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부모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고 자녀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녀를 잘못 키우고 잘못 양육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빚지고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자녀를 유학 보내느라고 빚을 지고 자녀를 대학을 보내느라고 빚을 지고 그런 걸 정상적인 삶으로 생각하는데 그것같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삶은 드문 것입니다. 자녀를 대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대학 보낼 돈이 없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보내야 된다, 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를 대학 보낼 돈이 없다. 그래서 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한국 교인들이 미친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 가는 것이면 자기가 대학 가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무릎을 꿇도록 가르치지 않느냐 그 말이고 그것을 부모가 해결하고 빚쟁이가 되고 어리석은 삶 속에 얽매여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이 미치광이 크리스찬 부모들은 너무 많은데 미치광이 크리스찬 부모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빚을 잔뜩 진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그러면 자식이 직장 생활하면 자식이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빚을 집니다. 자식이 직장 생활하면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한 달에 번다 그러면 그걸로 갚을 전제로 하고 빚을 져요. 제가 그래서 미치광이 부모들이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려면 자녀는 직장을 다닐 때 직장 생활 하면서 그 돈을 누구에게 다 고스란히 갖다 줘야 되죠? 부모에게 다 갖다 줘야 되죠? 왜 많은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손아귀 움켜쥐고 살려냐 그러면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빚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저당 잡혀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바르게 자녀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자녀가 직장 생활에서 그 돈을 부모가 관리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돈은 누구 돈으로 관리해야 되죠? 자녀 돈 그대로. 근데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 믿는다는 부모들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자녀의 인생과 자녀의 삶을 구분하질 않아요. 무책임하다 그 말이에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기껏해야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죠. 천국 갈 거고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녀가 스스로 져야 될 짐까지도 부모가 다 짊어져요. 도대체 그런 자녀들을 어디에 써먹냐 그 말이에요. 후회칠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녀 스스로 짊어져야 될 짐을 부모가 짊어지고 살았어요. 정말 사람 노릇은 되겠으며 하나님의 군사, 주님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될 수가 없죠. 종자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키우면서 그게 범죄인 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믿는 사람을 만나면서 참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참담할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 안 한 것도 아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 교육 세미나 좋다 이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게 세상 상담, 세상 심리학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유아교육과 좋다 이거예요. 베이스는 세상 학문이고 정욕적인 건데 그걸 갖다 놓고 지 자식들을 키운다고 뭘로 키우는데요? 세상의 자녀로? 참남한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피할 수가 있겠어요? 지 자식들을 전부 다 세상의 자녀로 다 넘겨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절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 자녀들이 예배당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 말이에요. 몇 명이나? 열이 하나요? 열이 하나는 썬데이로 예배당 안에 있지요. 얼마나요? 정말로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양육을 했고 그렇게 했냐? 거꾸로 부모는 자신의 몸과 인생과 삶을 자녀에게 자녀의 종으로 바쳐오는 거지. 그게 의로운 삶인 줄 알고 그게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인 줄 알고 세상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없고 거룩한 삶, 바른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녀가 져야 될 책임은 자녀가 지고 부모가 져야 될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는 거야. 학비가 자녀가 없으면 자기가 무릎을 꿇어야지. 부모가 빚을 내가지고 학교를 보내준다. 그게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그 말이야. 그러자니 빚내가지고 자식 키웠으면 책임의 유무가 전부 다 얽혀버려가지고 육정으로 다 혼의 결석, 영의 결석 얽혀서 그래서 내 빚이 네 빚이고 네 빚이 나 빚이고 자녀가 직장생활에서 이제 급이 갚도록 기다리는 거지. 야 너희들 크니까 이제 돈 벌면 다 가져와. 왜 자식의 월급을 부모가 움켜집니까? 부모가 빚이 있으니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빚 문제. 부모가 빚이 있으면 자녀의 돈을 다 움켜줘요. 근다고 엄마나 아버지가 가져간 돈에 되게 감사할 거예요? 내 돈 어디 있습니까? 말하기도 참 구차하지.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알아서 쓴다. 그러고 네 결혼할 때 자금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놓는다. 아니 결혼할 때 자금을 위해 준비하면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이거든. 거짓말.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빚 갚는 수단으로 삼아요.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세상 부모가 그러는 것이야. 제가 관여할 문제가 없잖아.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것도 반절 이리저리가 됩니다. 반절 이리저리.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수 없죠. 돈을 버는 족족 부모에게 가져다 줘야 되죠.
부모는 그걸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자녀는 아직 젊잖아요. 10년, 20년 자녀 인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가져와.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자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게 효도일까요? 그게 부모 공경에 미친 일이죠. 이러한 미치고 정신 나간 일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속에서 너무나 가득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왕되어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자녀를 자유케 하려면 자녀가 성장하고 크기 전까지 빈 문제는 정리해야 되지. 그래야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반 베이스는 좀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빚쟁이로 사는데 자녀가 자기 혼자 의롭게 산다고 뛰쳐나갈 수도 없는 거. 안 그래요? 삶이 다 얽혀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까지야 저는 의무적으로 부모는 보내줘야 된다 생각해. 공부시켜야 되지 고등학교까지는. 대학교는 의무가 아니라요. 대학교는. 부모가 여윳돈이 있어서 보낼 수 있으면 좋아요. 응? 보낼 수 없으면 누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녀가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를 고등학교도 못 보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자녀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고 다윗이 버림받고 그래서 곰하고 싸우고 늑대하고 싸우고 그럴 때가 한 15살 이런 때예요. 15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런 나이라요. 15살이면 한국 나이로 한 16, 중학교 3학년. 그 정도 되어도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30대인 줄 알아요? 20대 청년인 줄 알아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가 만든 게 아니라요. 자기가 그렇게 홀로 선거에 자기가 그러니 다윗의 아버지 이사라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자식을 까먹고 잊어먹고 그 위험한데 그 기골이 좋고 건장한 형들을 보내지 않고 잊혀진 막내 아들 하나 내버려 두는 거라. 몸이 와서 움키면 죽어야 되고 잊혀진 자식 자기의 영성으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1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 환경이 어렵다. 다윗하고 상담을 해야죠. 상담 좋아하니까. 처지가 어렵다. 다니엘하고 상담해야 되죠. 포로로 비참하게 부모, 형제, 자식 없이 노예의 인이 찢겨서 끌려간 사람. 내가 흑수저다. 요셉하고 상담해야 돼요. 상담은 성경에서 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보다 노예의 인이 찢겨서 비참하게 끌려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윗 같은 사람하고 상담해야지. 자기 두 발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서야 되는데 자식이 무릎 꿇어야 될 때 부모가 공급하고 제공하면 무릎을 꿇어요? 꿇지 않아요? 안 꿇을 거 아니에요? 문제의 구분을 잘해야지요. 문제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전부 다 완악하고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어떤 것은 부모가 무릎 꿇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건 내 자식이 10살밖에 안 돼도 지가 무릎 꿇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라요. 제가 아이들에 대한 은사를 90년, 93년인가 받았어요. 아이들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이 은사를 받아서 지금 한 24년이 됐죠. 아이들 은사가. 이 은사가 참 24년을 지내보니까 독특하더라고, 이 은사가. 아이들 은사가. 뭐, 그 상황이나 사정은 제가 설교할 때 몇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치부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때 은사가 임한지 모르게 은사가 임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저녁예배, 주일날 저녁예배가 있는데
아이들이 오전 한 9시에 이 주일학교를 하고 나면 이 유치부 애들이 4살, 5살, 6살, 7살, 3살 이런 애는 잘 안 보내고 3살, 4살, 5, 6, 7살 이런 애들을 10몇 명을 이렇게 하는데 언제 애들이 몇 명이 엄마 아빠를 그렇게 찾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하루 내내 저하고 있어요. 하고 밤에 되면은 애들 부모가 애들을 수거해 가요. 몇 명은. 에? 아니 5살이면 지 엄마 지 아빠 찾아야 될 텐데. 얼마 전에 꼬맹이들은 제 서재에 내내 모여 있었죠. 제가 개 모임 했던가? 꼬맹이들은 저 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 은사, 성령의 은사가 이제 작용을 해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24년을 지켜봐도 상당히 신비로워요. 근데 아이들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성령 은사 끌어요. 이게 저한테 애들 끌어와요.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끌어와요. 끌어오는데 그 작용을 받을 때 보면은 나이가 한 4살, 5살 때부터 작용을 하더라고요. 4살, 5살 때부터 작용을 해요. 그 은사가 특별히. 그래서 그 은사가 작용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많이 눌리거나 잡혔거나 상태가 이상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제 24년을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마귀에게 잡혔거나 눌렸거나 그러면 그 은사에 작용을 못 받아요. 애들이. 작용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은사가 이제 이 유치원 한 4살, 5살 때부터 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주로 말 안 통하는 원희같이 이런 갓난쟁이, 이제 돌진한 아이들은 작용을 거의 안 해요. 이런 아이들은 아니고, 좀 커가지고 한국 나이로 한 4살, 빠르면 3살, 5살, 이때부터 작용을 해요. 저는 똑같잖아요, 지금. 누구는 그 성령문사 작용해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N극과 S극처럼 자석처럼 끌려오고, 어떤 애들은 안 끌려오고, 막 그런 걸 이제 24년을 지켜봤다, 그 말이. 참 신비로워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한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로 갈수록 좀 약해지고 느슨해지는 또 다르게 또 반응하는 어떤 작용은 있고. 근데 그걸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한 4살, 5살 되면 이 성령님의 은사의 역사가 작용을 하더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게? 그 기준이 좌우를 분간하냐, 분간치 못하느냐 하는 요나서에 있는 니느웨 성 좌우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 같은 그런 경우냐, 이제. 좌우를 분간하냐, 좌우를 분간한다는 것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아이라도 묻는다, 그 말이지. 묻는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좌우를 분간할 수 있는 책임을 묻는 나이가 한 4살, 5살 되면 시작되는 걸 봐요. 그때부터 아이가 무릎 꿇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고 어떤 필요가 생기더라도 그때라 해도 100% 부모가 다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5살 되면 부모가 제가 생각할 때는 99% 이상을 공급해야 돼. 그렇죠? 그러나 1% 미만에 그 자녀가 무릎 꿇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한 10살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가 당연히 90몇 % 이상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2, 3%라도 그 자녀가 무릎 꿇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얘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몰라요. 몰라도 10개 중에 문제가 서너 개, 4, 5개가 생겼다. 그럼 그 가운데 몇 개는 자녀가 직접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내 품을 떠나는 20살이 되면 그때는
자녀가 다 무릎을 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성경의 나이의 기준선은 기본적으로 20살이라요. 20살.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의 기준은 여러 개가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따랐고 하나님께서 몇 살 이후로 책임을 물었죠? 20살 이상으로 책임을 물었죠. 20살 이상으로. 20살 이상으로 책임 물었으면 한국 나이냐 만이냐 저는 그걸 따지진 않아요. 간략하게는 그 나라의 20살이라고 저는 봐요. 만으로 기준으로 저는 삼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 의해서는 한국의 20살이면 한국, 유럽이 만을 따지면 유럽의 만 20살, 필리핀에 따지는 그 20살이지. 그건 이제 각자 해석의 나름이지만 어쨌든 20살 기준으로는 책임을 져서 40년 동안에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겠다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면 책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100% 져야 될 나이는 언제부터입니까? 20살부터라요. 생각해 보세요. 19살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을 안 살았다가 20살 되면 100% 책임지는 가능할까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녀가 책임을 져 와가지고 한 고3 되면 자기 인생에 한 8, 90% 책임지고 그래가지고 100%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부모,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부모들 자녀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시집가고 결혼 장가갈 때까지 부모 안에 끌어안고 책임져 주려 그러지. 군대 가서 울고 아이고 내 아들 군대 갔어 염려하고 25살인데 맨날 엄마한테 전화해서 보고하고 대학생활 책임져주고 응? 결혼하면 김치 갖다가 만들어서 갖다 날라주고 애 낳으면 애 보러 달려가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가운데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거라요. 그죠? 형제도 돕고 가족도 도울 수 있어요. 돕는 것하고 책임지는 건 다르지요. 그거 구분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삶이 얽혀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얽혀가지고 빚 문제도 얽히고 돈 문제도 얽히고 그러니 자녀가 부모의 부속품이 되고 자녀는 지 인생이 아니고 자기는 단지 즐기고만 살면 되는 거라. 즐기고만 살면 누리고만 살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책임은 안 지고 무책임. 책임지도록 양육을 안 했는데 부모가 잘 자녀를 양육해 놓으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안 그러니까 잘못 키워놓고 하나님 똑바르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에 대하여 비웃으시리라. 그게 잠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에도 있죠.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줘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기도를 듣고는 비웃어버리신다는 이야기.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품 안에 있을 때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썬데이로 지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 안 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끝. 다 알았어. 참 얼마나 놀라운 시대예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말씀을 가지고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말씀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만나고 경험하면서야 그 하나님을 조금 안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성경 공부는 필요한데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한 전초작업이라 해요. 칠판에서 밥을 하는 것을 배운다고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럼 밥 먹기 위해서 칠판에서 밥 하는 걸 배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배운 걸로 배가 부르진 않잖아요. 성경 공부한 걸로 배가 부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요리를 배워가지고 요리 학원에서 공부한 다음에 내가 요리를 직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말씀을 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도대체 뭘 아는데요? 뭘 알아요?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론 말고 그 말씀 그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건 거의 없잖아요. 몽상의 세계 속에 살면서 내 자녀를 주일날마저 예배당에만 앉혀놓으면 뭐가 일어날 줄 알고 그건 직무유기고 책임 회피고 하나님하고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녀가 무릎 꿇어야 될 때 자녀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부모가 책임을 다 져주면 무릎 꿇지 않지요. 그래서 한 25살이 됐다고 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부모나 찾고 엄마나 아빠를 찾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키워놨으니 20살 되면 카드 만들 수 있죠. 신용카드요. 절제해요? 대학생들 얼마나 신용불량자 많은 줄 아세요? 대학생들 빚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 자녀인 대학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는 부모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자 청년이 100명 있다 그러면 남자 청년 100명 가운데 80명 이상이 빚더미인 줄 아세요? 권사님 자식이, 목사님 자식이, 집사님 자식들이. 그래놓고도 어디가 뭔가가 잘못됐는지는 몰라요. 끊임없이 우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유교 사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좇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풍속을 좇는 거라. 세상 풍속은 대학 나와야 뭔가가 되는 거죠? 왜 그걸 쫓아가죠? 왜 세상 풍속을 쫓아가죠? 대학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사람은 가라 그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이 젊은 아이들은 무서운 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거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녀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직장을 주면 무슨 직장을 준다고 믿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직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 정말 어찌어찌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직장으로 가지는 사람은 복되겠죠. 네? 그러나 그건 세상 풍속이거든요. 세상 풍속. 좋아하는 일? 도대체 뭘? 게임 좋아하니까 게이머?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 온갖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뱃속에 없으니까 세상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들어와서 세상 풍속을 좁는 자가 돼요. 세상 풍속을 좁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 마귀의 자녀죠. 자기를 죄의 종으로 바치는 거라요. 그러나 세상 풍속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말 해야 되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성경시대로 하면 일이 몇 가지가 없는데, 농사 짓는 거, 짐승 키우는 거,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제사장 매집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일 하는 거, 장사하는 거, 군인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 간혹 행정 보는 거, 뭐 그런 거 말고는 일이 없잖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적성검사, 무슨 적성을 찾아가요? 무슨 적성?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뭘 찾아서 해야 되냐 그 말이. 꿈을 꾸는 거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풍속을 전해줘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놓고도 세상 풍속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저는 상담을 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것을 열에 8, 9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결과가 돈을 손해보고 그 결과가 인생에 10년, 20년 비참해지고 그런 걸 제 눈에 똑바로 봐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죄의 문제하고는 다르니까. 그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답안이 없는 게 인생이니까. 아니,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그러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계시가 와가지고 너는 이런 직장을 가져라. 전혀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 말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지요. 자기가 뭔가 A라는 일을 추구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무슨 선지자가 돼가지고 너는 B라는 걸 해야 돼.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엎드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고 자기가 인도받아야 되니까. 단지 기껏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도 열에 한 명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그걸 말리고 말할 권한과 권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면 아니요. 관계나 무너질 뿐이에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정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뭐 해야 되죠? 내려놓아야 되죠. 자주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해왔어요. 가는 길은 주님하고는 다른 길이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것이 뭐 육체의 정욕이단 말이죠. 그건 뭐 하고자 하는 게 신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광 가이드, 아니면 학교 교사, 교수, 의사, 판사, 변호사,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무 상관없죠. 오뎅집을 하든 떡볶이집을 하든 몸빼 바지를 팔든 별 상관없는 거라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거짓된 목회자들이 많이 거짓되어져 가지고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는 거짓과 망상을 심어줘요.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려놓질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하고자 하는 걸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가 주인된 삶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러나 무서운 것은 부모지요. 왜? 그게 세상 풍속이라는 걸 가르치기보다는 네가 하고자 하는 걸 해라. 엄마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후원해주마.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마. 그래놓고도 자녀가 구원받기를 바라지. 그래놓고도 내 자녀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 그렇게 이미 하는 것 자체가 오 하나님 내 자식을 반드시 지옥에 보내셔야 됩니다 하고 선고한 것인데 전혀 똥이 된장인지 이해하지 못하지. 제가 똥 이야기할 때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아무런 분별력도 없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나 그러지. 자녀를 양육과 키우는 대부분이 다 세상의 풍속인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키우는 거 예배당에만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죠. 주일학교만 애들을 집어 던져놓으면 되는 거고 중고등부 예배에 던져놓으면 되는 거고 여름성경학교 참여시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껏이야 꼴랑 암기성교 같은 거 또 얹어서 보내면 되는 거고 그게 뭔 거룩한 일이 이룰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 풍속을 계속 이야기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아마 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거다. 공부해라. 무슨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살았죠. 부모가 이야기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걸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자녀의 건강 이야기 많이 했으면 건강이 진리인 거고 공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공부가 진리인 거고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것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불러. 그러면 자식이 진리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으니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는 없는 거라. 이미 더 이상 한국교회는 이제 문이 닫히기 직전이지.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어디 있나요? 보험? 무슨 신하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다 망쳐버렸는데 부흥? 저는 이 부흥을 외치는 목사들을 볼 때마다 참이나 미쳐도 저렇게 미쳤을까? 세상 사람은 상식과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상식과 지혜가 없는 거라. 다시나 논이 있으면 내가 잘 심어놨으면 가을을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내 밭에 잡초를 가득히 심어놨는데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미치광이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어놔놓고 가을에 알곡 거두기를 바라는 미치광이 집단인데 한국교회는 미치광이 집단이 된 지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어디 밭에 알곡을 심어놨냐 그 말이에요. 심어놓은 알곡이 자녀들일진데 그리고 부흥을 기다려요? 다시 말하면 그 가라지가 잡초가 알곡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예요. 전혀 상식도 지각도 지혜도 없는 망상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신사독교회. 그래서 제가 신사도 운동하는 인간들은 아주 싫어하는 거라요. 릭조이너 정신 나간 인간들. 그런 데는 아주 싫어해요.
가짜들 진짜라고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왜? 그렇게 믿고 싶죠. 밭에다가 온갖 잡초와 가라지를 심어놓고 그놓고 어느 때 되면 알곡맺히기를 바라고 싶으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혼자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런 자녀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겨우 기도하라고 하면 하는 신용하고 겨우 성경 좀 보라고 하면 보는 신용하고 예배당에 가라고 하면 겨우 예배 들어가고 신용하는 자녀들이 있어도 진짜가 어디 있냐 그 말이. 이미 그 가라지가 잔뜩 맺혀버렸을 때가 90년 넘어서면서 맺혀버렸어요. 한국교회 벌써 20몇 년이라요. 가라지가 가득한 그때가. 그리고 그때의 그 자녀들 가라지가 맺힌 그 자녀들이 지금의 교회 목사들이 태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가라지들이. 그러니 한국교회에 뭘 기대하고 뭘 바라냐 그 말이에요. 죄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기준, 세상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진리가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고 그걸 누가 받아들이느냐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 자녀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요.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그만둬요. 그리고 또 재수하고 삼수 준비해. 왜 그만두냐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이고 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라고 전혀 아니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둔다 그 말. 직장도 마찬가지. 그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하고 좋고 자기 마음에 맞을 줄 알았는데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좀 있다가 그만두고 불만이 일어나고 그만두는 거라. 다시 말하면 견딜 힘이 없어요. 왜 견딜 힘이 없어요? 견딜 힘은, 인내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서 산전수전 공균견을 지내와야지만이 생기는 게 인내거든요. 인내가 그냥 생겨요? 인내가 그냥 꾹 참으면 돼요? 다 굶는데 참고 벌 받는데 의자 들고 있고 그러면 인내가 생긴다고요? 인내를 배우라 그냥 생긴다고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짐을 가지고 걸어가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게 인내라요. 내 품을 떠나보낼 때 20살 물론 30살 돼도 안 떠나보내고 20살 돼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인내가 없어요. 하나도 인내가 없어요. 만들어내지도 않았어요. 가지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죠. 부모는 자녀의 짐을 짊어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없지요. 자녀가 20살 넘었으면 짐이 없어야 되는데 단지 짐이 없고 뭐 해야 돼요? 돕는 자.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돕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 돕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보혜사, 돕는 분, 헬퍼란 말이죠. 내가 주저앉아서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해주러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돕는 것이 뭔지는 알죠. 돕는 배필.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그랬지. 남편을 돕는 거죠. 근데 남편이 자기 할 일을 안 움직이는데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잠언 31장이 현수간 여인이죠. 현수간 여인이 되냐 안 되냐 남자한테 달린 문제라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현수간 여인을 준다는 건 코미디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자기 맛대로 해서 남자가 원하는 건 뭐 현수간 여인 그거 하나 받으면 대박.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 도대체. 성경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이적으로 어리석게 웃기게 해석을 해요. 돕는 것은 간단하죠. 다 알지 않아요? 제가 이사를 한다. 그럼 이삿짐이 저번처럼 못 드는 것이 많다. 피아노, 냉장고. 그러면 그걸 함께 들어주러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돕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농을 움직이는데 제 이사하면서 대팔짱을 딱 끼고 있으면서 이제 잘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기시오. 일꾼도 아닌데 도구로 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도와주러 온 사람들. 냉장고를 내가 제일 무거운 부분을 뭐 꼭 여자들이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내 집이면 냉장고가 무거운 쪽과 가벼운 쪽 있죠? 그럼 무거운 쪽을 주인이 딱 지면서 좀 도와달라 그래야지. 온 손님한테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접촉부위 제거 어려운데 저리 투입.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돕는 것은 당사자가 주인이 안 움직이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요. 돕는다는 기본 뜻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입 벌리고 성령이 임하소서, 입 벌리고 나를 행복하게, 재미나게, 성령 충만하게, 말씀대로 살게 만드소서. 입 벌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열심히 환영하고 있으라 그래요. 안 오시니까. 이상한 데서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우시러 임하시지 나를 주관하러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인생과 삶을 책임지러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책임질 부분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부분은 내가, 부모가 책임질 부분은 부모가, 자식이 책임질 부분은 자식이. 그런데 이 부모의 정욕적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책임지려 하고, 이 정욕적인 세상의 풍속으로 자식을 책임지려 하고, 그러니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이 청년들의 80%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미혼 청년들도, 특히 남자들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무책임해요? 그렇게 책임지고 자체는 안 살았고, 남자들이니까 지 엄마들이 책임을 다 떠질머지고 살고, 그 다음에 사고를 이제 치니까. 그 다음에 빚을 진 다음에 이제 여자를 잘 골라서 두 번째 엄마로 삼으려고. 자기 엄마는 큰 엄마, 새로 얻게 되는 와이프는 작은 엄마. 엄마, 내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엄마.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빚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청년 실업 문제가 왜 심각한지 아세요? 빚 때문에 그래요. 빚 때문에. 빨갱이 애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프레임이고 정부나 국가 탓을 하는데 이놈들이 빚쟁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쟁이니까 빚을 빨리 갚아야 되죠. 직장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 그 직장에 돈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못한다고 말이에요. 못해요. 아니 빨리 갚아야 되니까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요.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더한 빚 속에 들어가 버려요. 신용불량자가 많아요. 아니 신용불량자인데 무슨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죠. 당장 이자 내고 원금 갚아야 돼요. 그러면 취업을 준비할 만한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애들 군대 갔어요. 군대에서 밥 주지, 월급도 몇십만 원씩 줘, 이제 20만 원씩 줘요. 그래놓고도 한 달에 50만 원씩 써요. 50만 원씩. 50만 원씩. 제가 아는 분은 현역 군인인데 아들이 20만 원 월급 받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줘요. 자식한테.
군대도 다 통장 있고 다 요즘 하더라고, 현역인데도. 자기 월급 20만 원 받고 엄마가 50만 원 보내서 한 달 군대에서 70만 원씩 써요. 그런 종자가 사회에 나와서는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부모는 아무 이상을 못 느끼더라고. 크리스찬 말이 크리스찬. 그래놓고 자기는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예배당 다니고 출입하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식의 인생을 쫑치는 줄은 모르고 오 주여 내 자녀를 복주소서. 아니 그렇게 정욕대로 자식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래요? 자녀는 이제 한 22살 되고 군대 갈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싹수가 있어서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내가 한 달 20만 원 받는 것도 옷 주지 밥 주지 간식 주지 운동시켜주지 다 하니까 이 돈에서도 내가 10만 원은 남겨서 내가 적금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 보내주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지 싹수가 있는 거죠. 나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그 한 달에 70만 원이 왜 필요할까요? 이유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군대에 있으면 그 전에 빚져왔던 이자원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원금. 엄마들은 군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요. 군대 생활을 모르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군대 입대할 때 총사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총사라고 돈 줘요. 아 희한하대. 어느 분이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요. 저한테 직접 제가 겪은 건 아니에요. 내 자식 군대 보내는데 총사라고 35만 원 줬다는 거예요. 예? 그건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대요. 그건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무슨 농담이요? 그것도 싼청이다더만. 응? 군대 가서 PX에서 총사해야 된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순진하죠. 믿고 싶은 거예요. 뭐 PX에서 총 탈 줄 알아요? 장난감 총? 비비총? 뭐 어떤 아이는 장갑차 사야 된다고. 너는 1억 2천만 원 달라고. 내 장갑병으로 불렀는데. 아니 그런 일은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 정도 뻥을 치려면 좀 그 정도 해야지.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야 된다고. 돈을 3,500억 원 좀 해달라고. 뭐 그 정도는 해야지 좀. 총 산다고 35만 원? 야 30만 원 더 해. 온갖 거짓말을 점철되게 만들어. 돈을 많이 쓰게 되면 탐욕과 정욕이 심해지죠. 씀씀이 커지죠. 씀씀이 큰데 수입이 없고 들어오는 게 없으면 빚지죠. 빚 때문에 올라앉죠. 그 악순환 속에 들어가가지고 젊은 애들 방학이라고 외국에 다녀. 여행 다녀. 대학생들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 다닐까요? 정말 해외여행 가면 견문을 넓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어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해외여행 가고. 그럼 기준은 얼마나 넓어요? 이제 커요. 여자가 다녔다 그러면 결혼하면 자기 남편이 뭐하고 다녀야 될 때마다 해외여행하고 다녀야 돼. 진짜 내가 옛날 이야기만 하면 꼭 노인네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아니 옛날에 설악산 한번 갔어요? 평생 제주도 한번 가고 살았어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은 다 해외여행 다니고 갈 때 다 다니고 놀러 다 다니고 그러는 거 돈 없고 흑수저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자녀를 키워요. 세상 풍속을 따라 키워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바치라, 세상에게 바치라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는 자기를 세상의 종으로 바치고 살아오고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 꼬라지가 됐지. 목사들도 정욕적이고 교회도 정욕적이고 교회도 80% 이상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있고 목사들은 반절 이상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있고 다음 세대는 교회에 없고 예배당이 없고 다 끝났지.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한국교회가 끝나버렸지 뭐가 남았어 도대체. 남은 게 없거든요. 그래놓고도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정신병이 들어도 앵간히 들어야지. 자녀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주여! 아직은 내가 예배당을 안 떠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요 하게 해주세요. 뭐 하고 싶은 거야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1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버튼 몇 개 딱 누르고 월급 한 달에 500만 원 들어오는 거라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거 하고 싶은 거지 나도. 컴퓨터 앉아서 버튼 몇 개 누르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막 승리되고 버튼 몇 개 눌렀는데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인센티브가 2억 3천 나오고 월급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맨날 여자 만나러 가고 남자 만나러 가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리고 버튼 몇 개 누르니까 프로젝트 또 성공해가지고 또 2천만 원, 2억 나오고 그게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면 스트레스해서 좋아요.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해서 좋아요. 최소한 알아야지요. 그 가치관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 문화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거기에 있는 것이 나의 상식이 된다는 사실을.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문화가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이미 내가 세상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걸 알아야지요. 드라마에서는 끊임없이 뭘 말해요? 끊임없이. 드라마, 요즘 드라마.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기 위하여 모략을 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버젓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나와요. 별게 다 나오죠. 그게 자기의 가치관인데. 하나님 말씀의 윤리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진리,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죠. 그래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죠?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너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말씀해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있을 때 얼마나 이 가라지를 얼마나 잘못된 걸 틀어 잡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 내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나 사실은 실제로는 이미 한 초등학교 되기 전에 유치원 정도 되면은 거의 승패의 반절은 가름이 비슷해요. 승패의 반절은. 7살 때까지의 승패의 반절은 가름이 되고요. 그래서 마땅 생활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죠. 물론 그 아이라는 단어가 청소년까지의 꽤 포괄적인, 심지어는 청년까지의 포괄성을 가질 때도 있어요. 나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아이는 아이인 것이 대부분 많아요. 어릴 때부터 가치관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은 부모가 안 가지고 있고 그걸 알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 없어서 아이의 정욕을 자꾸만 만족해 하죠. 정욕을 만족해요. 아이의 정욕을 충족시켜 채우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정욕적이 되죠. 점점점. 그래 제가 상담할 때도 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뭘 해라 하고 계시가 오질 않아요. 너 어느 대학 가라 계시가 오질 않아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놓고 무슨 선지자나 무슨 주의 종이나 무슨 은사 받은 다른 어떤 집사님이나가 아니라 자기가만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만. 기껏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다. 아니다. 이쪽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정도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그걸 이야기해서 어쩌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뭔가를 하나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럼 나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걸.
이것이 세질수록 충돌은 심하고 고쳐지지가 않고 수정되지가 않고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요. 약하면 조금 이야기하면 내려놓지요. 약하면 내려놓지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 신앙의 성장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는 것을 다루실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경험이 있죠. 정욕이 약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살아가면 정욕이 세지죠.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이쁘고 겉으로는 잘났고 근데 자기의 강팍함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계속 막혀가면 형통이 아니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가. 그런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안 하는 거라.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리러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나 12시나 심지어 오후 2시, 5시 이때에 사람 데려와서 다 한 대나리씩 줬죠. 한 대나리원씩.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인데요? 포도원 일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나 말 타는 일 하고 싶어요. 패스. 저 사람한테 포도원 주인이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시오. 뭔데요? 포도원 일인데요. 포도 따는 일이에요. 난 그거 하기 싫어요. 나 드라이브. 좋아하는데 운전. 나 그거 없어요. 그거 운전 없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시오. 뭐 하는데요? 포도 가지 자르는 거예요. 그거 나 하기 싫어요. 나 그거 하기 싫고 나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은데 게임하는 일 없어요? 게임 없는데. 그럼 안 해요. 또 다른 청년한테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시오. 무슨 농장인데? 포도 농장인데. 그러면은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 노지인데. 노지에서 포도 따죠. 요즘 더운데 그러면 복지도 안 해놓고 에어컨도 안 해놓고 밖에서 포도 따라하고 나 시커멓게 타지는데 난 못해. 그렇게 요즘에는 포도원 주인이 일 시키러 나와가지고 일 좀 해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 그래요. 이제 아세요? 성경을 그냥 볼 때는 재미있고 좋지요? 볼 때는 우리 농장에서 일 좀 해라. 얼마인데? 안 되나리요? 최상 인건비가 얼마인데? 최소 시급이 안 되는구만. 달라질 사람도 많아요. 몇 명 부르면 이제 노조 만들어가지고 퇴직금 달라. 퇴직금 달라. 정직원으로 고용하라. 얼마나 그러겠어요. 오전에 다 우리 모여서 파업하자, 태업하자. 갖고 하루에 두 데나리온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부동까지 점거를 해버려요. 이 농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그래 프롤레타리 혁명이죠. 우리의 것이다. 주인은 나가라. 이 방송 노조 애들이 노조가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민노총이던 노조들이 방송을 점거해가지고 우리 거야. 그렇게 주장하죠. 철도 노조가 우리 거야. 이 철도는 이미 갈 때까지 가서 못 해봐요, 이제. 포도원 농장이 농장 주인이, 여기도 굶고 있잖아. 자, 일하러 이리 와. 가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복지가 돼요? 인센티브 얼마예요? 보너스 몇 프로예요? 얼마 줘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말이지.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 돈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 장사해라. 장사? 아니에요. 주님, 장사가 내 컨셉이 아니요. 그림 그리는 거 안 될까? 주님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림 그리고 싶은데요, 주님? 안 되는데? 글쓰기 안 될까, 이 방송작가? 장사하라니까? 장사는 적성이 안 맞는 거죠?
중국집에 하려는데 그거 안 될까요? 중국집 꿀 장사는 맞는데. 아니, 중국집에 사채 주는 거예요, 사채놀이. 그게 장사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기 전까지는 말씀은 이해하고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이해하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산 다음에 조금 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안다 해서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단어만 하나님, 갓, 엘로힘, 엘사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엘엘론 하나님을 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야 되죠.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경배를 받아야 되고 나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나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내가 가정을 꾸리면 내 자녀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말만 주님 드립니다. 드리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고 드리니까 돈 잘 벌고 드리니까 건강하고 내 자녀를 드리니까 그냥 높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내 자녀를 드리니까 거짓말이죠. 그건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 거짓말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망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진즉부터 자녀를 주님의 좋은 군사로 양육하기보다는 세상 풍속을 좇는 세상의 자녀로 양육하고 마땅히 자기가 어릴 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자기의 주님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짊어지고 이고 가고 업고 가고 인생을 책임져줘서 이게 부모가 져야 될 책임인지 자녀가 져야 될 책임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어리석어 잘못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또한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부모 세대와 주님을 떠나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자녀들만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자녀들도 거의 다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좀 있을 때에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라도 다시금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밭에 심어진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나쓰고 양육하고 자녀가 질 책임의 분야와 부모가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분간해가고 그러는 가운데 자녀의 재정이든 자녀의 예배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야 부모가 하나님께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잘 익히고 알아서 참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